찬송가 184장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 우리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누가복음 12장 49절. 찾았나요?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예수님의 불이 내 안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예, 이제 봄이 오는 소리가 들려요. 산에 가면 확연하게 봄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봄도 기대가 되시죠? 봄 되면 제일 우리에게 꽃이 막 피잖아요. 예수님과의 사랑의 꽃이 피게 되고 또 우리 안에서 그 꽃이 붉게 물드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의 불이 우리 안에서 붙어서 정말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일으키심을 받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이 자취방을 옮겼어요. 그래가 이사를 다 해놓고 뭐를 이제 좀 끓여 먹으려고 가스불에 불을 막 켜는데 따다따다따 소리만 나고 불이 안 붙어. 아무리 해도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주인이 내려오셔가지고 막 이게 뭐 하고 해도 안 붙어요. 한참 하니까 불이 붙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래요? 그러더니 나의 딸아, 너의 심령 안에 나 예수를 사랑하는 신부들의 심령 안에 나 예수의 사랑에 불이 붙기를 원한다. 이
종교의 영으로 냉랭한 겨울에 얼어붙잖아요. 가스도 얼어서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누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너의 심령도 나 예수를 찾을 때에 내가 너의 사랑에 나 예수의 사랑을 부어서 이 사랑에 불이 붙어서 나는 온전히 죽어지고 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서 그 사랑에 꽃을 피우는 그러한 계절이 봄이 되기를 원한다. 이번 봄도 기대해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불이 붙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 하는 그 마음을 더 느끼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님의 불이 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아니죠. 육체적인 어떤 우리의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의 심령 안에 불을 붙이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50절 봅시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 친히 하신 말씀인데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받을 세례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셔야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심령 안에 불이 붙게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51절 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고 예수님 오셨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찌 들어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2절 53절 보면 시작.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족 간에 분쟁하게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가정입니다. 우리는요, 다 이 자아 중심이고 본능적으로 이 나라는 거, 나를 위해 사는 게 이게 본능이기 때문에 이게 뭐랄까,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이렇게 세상에 보면 역기능적인 가정들이 많고 순기능적인 가정들이 보기가 참 드물어요. 보면 가정 환경 속에서, 가정 그 생활 속에서 인격도 형성되어지고, 그 가족 간에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사랑받지 못한 그 감정이 쓴뿌리가 되어서, 그래서 분쟁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실 때에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가족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한 영으로 화평의 관계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누가 예수님과 관계해야 돼요? 내가 관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분쟁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맨날 싸울까? 여러분,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저 집은 저렇게 행복하고 화평한데 왜 우리 집은 맨날 싸울까? 찢고 벗고. 축복인 거예요. 누구를 찾으라는 신호예요? 예수님을 찾으라는 신호예요. 분쟁하게 해서 결과가 뭔가 하면요, 다 내려놓게 돼요. 실망하게 되어서. 남편에게도 실망하고, 이거 안 되는구나. 나는 못하는구나. 예수님이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람에게 철저하게 실망하게 되어서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싸울 일이 분쟁을 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누구한테 나아가기를?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은요. 3장 16절 봅시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성령이 불로서 역사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구름 타고. 밑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막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다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너희에게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500여 명 중에서 380명은 다 돌아가고 120여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그때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들리면서 여러분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을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하여 있는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성령의 불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이죠. 베드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나니까 오전 9시인데 사람들이 저 새술에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막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말씀이 막 임해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내가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이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옛사람은 죽어지고 자기의 그 자아는 죽어지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요 여전히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육체를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불이 내게 임하였을 때 몸이 막 뜨거워지는 이런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 내 자아는 죽어지고 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일으켜주는 여러분 불이 오신 이유가 자아 죽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불이 나에게 임하신 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을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했나? 우리 마태복음 16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때로부터라는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지방에 가셨잖아요.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물으셔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봅니다. 엘리야 하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믿고 있느냐 물어보죠. 베드로가 뭐라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사건으로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그전에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 안 하셨다가 그 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은요.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붙들고 항변하여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요. 여러분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또 함께 잠자고 함께 있었는데 말이죠. 의리가 있어야지.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해요.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는 뭐로 이루어졌어요? 정으로 이루어진 관계죠.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가족 간의 관계도 굉장히 냉정해져요. 여러분 냉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냉정해져야 돼요. 저희 오빠가 늙어가나 봐요. 전화를 안 한대요. 맨날 전화를 해. 왜 전화 안 하냐고 나보고. 전화 안 한다고. 전화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음이 냉랭한 거예요. 영이 통하면 말이 이렇게 통하잖아요. 영이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전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없는 것이죠. 근데 기도하면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 막 부어져 가지고요.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요. 눈물로. 할렐루야. 여러분 정과 이 영적인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적으로는 좀 냉정해져야 돼요. 영은 뭐요? 뜨거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육이 뜨겁고 영은 냉랭하고 그러면 안 돼요. 육은 좀 냉랭하고요. 영은요 뜨거워져서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그런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일은요, 이 주의 종은 사람의 종이 되기가 참 쉬워요. 왜? 사람이 있어야 목회를 하니까. 그쵸? 사람한테 막 비위 맞추고, 저도 그런 목회를 한 10여 년 했거든요. 몸이 뭐요? 진이 다 빠져, 진이.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누구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이라는 종교형은요, 이 사람하고 막 섞이고, 사람하고 막 관계하고, 사람에게서 기쁨을 얻으려 하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 하고, 이런 게 종교형입니다.
사람을 모으라가 캐치프레이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일은 사탄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부활도 있고 저와 여러분의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가로막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뭐예요?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아들이 맨날 아들 이야기 하는데 요새 아들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차를 하나 작은 거 뽑았어요. 그래 이제 처음 이제 노원구로 이제 운전하고 가야 되니까 혼자서 가니까 아빠가 막 도와주다가 처음으로 노원까지 이제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기도해 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했죠. 예수님 붙들어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하는 말이 운전이 미숙해도 사고가 나지만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때가 언제인 줄 아니? 이래요. 언제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랬더니 좀 자신감이 붙고 좀 잘 되어질 때 그때 사고가 많이 난단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란다. 항상 나 예수를 붙들고 나 예수 앞에 죄인으로 주님 앞에 머물러서 늘 내가 주는 은혜 안에 머물러 때 영적인 사고가 나지 않는단다. 왜 사고가 나는지 아느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뭐가 잘 되어지고 좀 잘 되어질 때, 좀 잘 뭔가 되어질 때 있잖아. 뭔가 되어질 때 그때 영적인 사고들이 많이 난단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단다. 늘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사고가 안 난단다. 나에 따라 이 초심을, 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단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늘 주님 앞에 머물러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을 때에 내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그래서 그 사랑 앞에 감격해서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으켜지는 이것을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란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면 막 선교하고 막 몸을 불태워서 충성 봉사하고 뭐 하는, 육체를 움직여서 뭐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늘 홀로 주님 앞에 머물러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을 때에 내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때, 여러분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몸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눈물이 막 흐를 때요, 내 마음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불일 듯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거를 매일 왜? 불을 꺼뜨리면 안 되니까. 할렐루야. 이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불이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 늘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란다. 나에 따라 이 일을 멈추면 안 된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사랑한, 은혜로 부른 이 사랑을 너는 잊어버리면 안 된단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릴 때 마음은요 냉랭해져요. 여러분의 마음이 냉랭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뭐가 죽어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신념을 믿었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수제자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충성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부인했습니다. 자기 신념을 믿어요. 자기 생각을 믿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자기가 자기에게 체면을 걸듯이 했지만 결국 베드로는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이 죽는 거예요. 내 감정이 죽는 거예요. 내 의지가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아가 죽는 거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동행의 길은요, 내가 죽는 길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동행은 내가 죽는 길이다.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 죽을 각오가 되셨나요? 날마다 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그거 자랑한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죽어서 이거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 예수님께 좋게 하려면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요. 미움을 받을 각오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미움을 받습니다. 왜 너는 전화도 안 하고, 단둘이 오빠랑 형제가 둘이거든. 둘이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예수님의 이 사랑의 이 양날검으로요, 좀 이렇게 배워내야 돼요. 육적인 부분들을.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저 목사를 보면 너무 전화도 생전 안 하고. 전화 안 합니다, 제가. 이제 다 훈련이 돼가지고 전화 오는 게 부담스럽죠. 그쵸?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주님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예수님으로 채우니까 여러분 행복해, 안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하죠. 진짜 감사한 일 아닙니까? 안 그러면 집에 일만 터지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행복해, 안 행복해? 내가 하리라. 조금만 기다려. 내가 한다. 너는 가만히 있어. 아무 염려하지 마. 내가 하리라. 넌 내 품에 있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음성을 들으면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해. 죽을 것 같은데 안에서 기쁨이 확 올라와요. 이겨져요, 안 이겨져요? 이겨져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대박난 인생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즐거움이 나의 만족이에요. 이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게 너무 감사해. 예수님 때문에 기뻐.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기쁨을 얻으려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기쁨을 얻으려고 사람 쫓아가면 그 사람 도망갑니다. 왜? 예수님이 간섭해가지고. 할렐루야. 사람 좀 좋아서 내가 막 달라붙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사람 딴 데 가게 만들어요. 참 제가 그런 거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의 기쁨은 예수님이다. 따라합시다. 나의 기쁨은 오직 예수님이다. 맞아요?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쫓아가지 마세요. 사람은 상처만 줍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은요, 결국에 상처만 남아요. 자, 10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의 종은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자가 예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봅시다. 11절에서 15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아멘. 바울이 자기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은혜로 불러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자들 아닙니까? 저는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미치면 돼요. 나머지는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해요. 우리 옛날에 전도한다고 막 김치 다 갖다 주고 막 뭐 사다 주고 얼마나 선물 공세를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선물 공세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한 사람에게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붙여야 돼. 예수님이 하셔야 돼.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줘야 돼. 여러분 지금 이슬람권 이란이라든지 이런 데는요.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진짜 현현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하시니까 생명 걸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셔야 된다. 16절 봅시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누구예요?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 속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을 예수님 뭐요? 기뻐하신다.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요 어디로 갔어요? 혈육과 의논했어요, 안 했어요? 혈육과 의논 안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 가지고 혈육과 의논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17절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사도들을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어요. 자기의 그 영갑자 베드로라든지 많은 사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 안 찾아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어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주님은 인도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어머니가 꿈을 꿨는데 우리 어머니가 큰 목욕탕 이렇게 있는데 목욕탕에 물이 안 새나가라고 막 갈색 페인트를 쫙 발라놨는데요. 그 어머니가 그 계시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장로님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보고 싶었는지 이 입술로요 온 얼굴을 핫듯이 막 하는 거야. 깨고 나서 예수님 이게 뭐예요 하는데 그 어머니의 마음이 늦게 외로움 속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특히 아들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펑펑 우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 외로움 속에서 고독 속에서 그 딸이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겠니?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겠니? 그래서 더 나를 찾았단다. 그래서 더 나를 갈망했단다. 막 얼마 뜨거운 눈물이 내 안에서 막 내 눈에서 흐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 사랑은요 뭐 이게 뭐 해주고 이런다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영혼을 위해 눈물을 아닙니다. 내가 보지 못하지만 교회 앉아서 기도할 때 막 그 마음이 느껴지면서 그 외로움이 내 안에 막 밀려오면서요. 그 딸을 위해서 막 중보하게 하는데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게 한지 몰라. 예수님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안 돼요. 할렐루야. 영으로 홀로 주님 앞에 앉아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뜨거운 눈물이 흐르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여러분, 사람 없는 곳으로 즐겨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려면 사람 속에서 못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 음성은 안 듣고 사람 말은 너무너무 잘 들어. 사람 말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특히 안 믿는 사람의 말을 왜 듣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광야로 가야 된다. 여기 광야가 없으니까요. 사람 없는 곳으로 여러분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없는 곳으로 찾아가서 예수님 하고 주님 앞에 궁금한 것들을 묻고 예수님 어떻게 해요? 아니면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떨어져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그대로 느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 별 생각 다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은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24절, 5장 17절 한번 봅시다. 5장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6절도 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육체를 거슬러요. 육체적인 일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은 육체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육체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17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읽읍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러요. 육체는 좀 괴로워야 돼요. 참 이 괴로운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왜? 예수님을 찾으니까. 괴로운데도 예수님을 안 찾는 사람은 그 사람은요 사람이 아니야. 할렐루야. 괴로울수록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 예수님 찾는 것은 별거 아니야. 예수님 조용한 가운데서 예수님 부르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임재가 내 안에서 이게 느껴져요. 임팩트 느껴져요. 이런 감각, 예수님에 대한 그 감각이 발달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반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분쟁이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공고함이 있고 외롭고 아프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누구를? 성령의 소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참 부유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 게 지금 와서 보니까 참 축복이었어. 그때는 막 너무 힘들었는데 막 시어머니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이런 우리 관계들 많아요.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사랑해야 될 사람이죠. 그렇죠?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랑이 안 될 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었어. 그것 때문에 더 예수님을 찾게 되었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분쟁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내 안에 부족한 것이 있다라면 다 감사하시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을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람들이다.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육체와 함께. 옛날 성경에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정. 여러분, 정.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정이에요. 정.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고 예수님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안 준다 해도 예수님 그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가 실패한 게 뭐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의리가 있지 말이야. 3년 반이나 한솥밥을 먹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가만히 있어? 의리 아닙니까? 자기 생각이죠. 자기 신념이죠. 그걸 믿었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실 쉬운 일 같지만 그러면 쉬운 일 아닙니다. 할렐루야. 왜? 비난을 받기 때문에, 미움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각오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날마다 못 박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6장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무슨 흔적?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 이게 스티그마타라고 헬라어인데, 이게 왜 소 같은 거 이렇게 도장을 딱 찍잖아요. 소 엉덩이 같은 데 보면 도장 찍혀 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이거 내 거다. 주인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도장을 찍었어요. 예수님이. 너는 내 거야. 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냐는 거죠.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내 눈에서 불이 나간다? 이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이 낙인이 찍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인.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파도가 많아요, 안 많아요? 수많은 파도가 이거 한 고개 넘으면 끝나겠지. 끝이에요, 끝 아니에요? 끝 아니에요. 한 고개 넘으면 또 한 고개가 기다리고 있고 또 한 고개 넘으면 또 한 고개가 기다리고 끝이 없어. 인생의 문제는. 따라합시다. 인생의 문제는 끝이 없다. 예수님 사랑하는 자들은 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 아무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요, 사람 아무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 낙인이 찍힌 자들은요, 예수님만 바라봐. 예수님만 찾아.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을 줘봐야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위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약간의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큰 도움 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해줘야 돼요. 이런 일을 당해도 예수님, 저런 일을 당해도 예수, 아파도 예수님 사랑해요. 힘들어도 예수님 사랑해요. 그렇죠?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 사랑으로 내 안에 낙인 새겨지는 거예요. 계속.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으로 승리한 자들이 이 안에 이 낙인이 너무나 또렷하게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뭐예요?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 사랑으로 불도장이 찍혀 있어서 나는 예수님이 다른 거 찾으면 간섭해 안 해. 다른 거 찾으면 간섭하니까 늘 예수님을 찾음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흔적이 뚜렷해지시고 더 선명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장 1절 골로새서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골로새서 잠깐만요.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말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어요. 거듭났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거듭난 자들이죠.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 우편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죠. 2절 봅시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위의 것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 나는 내가 죽은 사람은 누구만 찾아요? 예수님만 찾는다. 누구만 생각해요? 예수님만 생각한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 많이 하십니까? 예수님 생각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성공한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해요. 한 가지 뭔가 발명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막 하잖아요. 집중해서. 그렇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건 순간인데요. 많은 생각을 할 때에 어떤 결과물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맞죠? 세상에 성공한 자들은 어느 한 분야에 성공하려면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이 사단의 역사가 인간을 생각하지 못하게 해. 핸드폰 안에 다 있어. 전화번호도 핸드폰 안에 다 있어. 옛날엔 다 외우기도 하고 아니면 뭐 적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찾으면 한 번 더 보게 되고 이러는데 요즘은 그냥 누구 꾹 누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못하게 해.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한 가지 어떤 그 분야에 달인이 되려면 막 생각하고 연구하고 막 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세상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니까 예수의 종이니까 우리는 누구만 생각해?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면은요 어떤 한 일이 탁 터졌을 때 말씀이 탁 떠올라요. 불이 막 안 붙어졌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불이 붙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말씀이요 탁 떠올라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것도 보통 사람들은 불이 안 붙네 하고 지나갈 건데, 계시라는 것은요 자꾸 생각하고 파고 파다 보니까 뭐 어떤 한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물어보다 보면 어떤 말씀이 탁 생각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하자. 많이 생각하자. 사단은 생각을 못하게 한다. 여러분 많이 생각하는 누구를?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은 먹고 뭘 마실까,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세상 것을 생각하는 게 땅의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다 책임져 주십니다. 환경도 다 열어주시고 필요한 만큼 주시고요. 주님이 기가 막히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 문제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풀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그 이유는 너희가 죽었고, 따릅시다. 나는 죽었다. 이 죽었다라는 것은요 내 자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싶었나? 건강하고 싶었나?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다 보면 건강해져요. 여러분 진짜예요. 밥을 3끼를 못 먹잖아요. 하루 2끼밖에 못 먹거든. 저 같은 경우는 소화가 안 돼요. 3끼 다 먹으면. 밥맛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점심 때 많이 먹잖아요. 산에 돌고 나면은요 배가 금방 쑥 꺼져버려. 저녁에 밥맛이 좋아 안 좋아? 밥맛이 너무 좋아. 밤에 잠이 잘 와요 안 와요? 밤에 잠이 잘 와요. 밤에 잠이 잘 와요. 여러분 이거 잘 자고 잘 먹고 배출 잘하고 그러면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의 비결입니다. 이런 건강은 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안 해도요 예수님과 함께 그냥 거니는 거야. 천국 가도 끝없는 길을 걷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할렐루야.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거야. 건강 옵니다. 제가 많이 건강해졌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너희가 죽었다라는 거,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가 뭘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기도하면 할수록 더 꼬여.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요 더 꼬여요. 할렐루야. 포기하면요 예수님 사랑하고 포기해버리면 해결돼. 기도해서 받을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받을 거예요? 그냥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되어요. 그냥. 3절 다시 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죽었다라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감추어진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막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할렐루야. 사람은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어떤 소속감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마음들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죽었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 없어요. 누구 안에서 찾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돼.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기쁨을 얻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이 올 한 해 더 예수님을 파고 예수님을 붙들어서 예수님의 이 사랑을 더 많이 이루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봅시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내가 죽은 사람,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품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얻은 자가 예수님 나타나실 때 함께 나타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열심히 종교의 어떤 패러다임으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도 여러분 내 목적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옛날에. 지금은 기도가 그냥 예수님 사랑하는 게 기도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 더 깊은 동행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 예수님의 마음을 더 느끼는 거, 이게 여러분 기도의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적으로 움직이고 육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 사는 자들은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절대 함께 나타나지 못한다라는 것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나타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나는 죽었어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십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한번 봅시다. 2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막 움직이는, 여러분, 그거는요, 신앙생활 아니에요. 예수님이 훈련하실 때 열정조차도요, 열정을 꺾어버려요. 내 열정을 꺾어버려. 주님을 향한 열정이었어. 막 전도하고, 기도하고, 교회 부흥이 사실은 예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나를 위한 거였더라고. 그쵸? 막 내가 주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본능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에 한 발을 탁 멈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고 물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주 이 예수 동행은 시시콜콜, 우리 인생에 여러분 하루 24시간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아들이 뭐 BTJ 백투 예루살렘 비전 서클 인터콥에 사는 요즘 세미나를 하나 봐요. 상주에서. 거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묻더라고요. 가지 마. 지금 갈 때가 아니야. 어제 또 물어. 진짜 가면 안 될까? 안 돼. 그 내 열정이다. 내가 지나와서 보니까 다 내 열정이더라. 정말 안정됐을 때 그때가. 앞으로 수많은 기회가 너한테 있을 거야. 주님이 가라 할 때 가. 지금 오미크론이 얼마나 지금 확산세가 빠른데 모여서 여러분 집회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안 돼. 지금 절대 안 돼. 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맞죠?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열정도 꺾어버려 주님께서. 내 열정이야. 여러분 아주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좀 점검하고 예수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잖아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 잘 되는 게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팔아요, 안 팔아요?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주인인 거야.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분명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읽읍시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시간, 노숙자에게도 24시간을 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24시간을 주었지 않습니까?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인이 하라면 하고 주인이 가라면 가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 안에,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여러분 뿌리를 깊이 박아야 돼. 뿌리를 깊이 박는 방법,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야. 좋은 일이 있어도 예수님, 나쁜 일이 있어도 예수님. 나한테는 나쁜 일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좋은 일인 거야. 이래도 예수님, 저래도 예수님. 이런 바람, 저런 바람, 인생의 바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계속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박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뿌리를 좀 많이 내리신 것 같아. 참 감사해. 어떻게 알 수 있나?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냥 파고 파시더라고. 이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세움을 받아. 설날 누가 문자를 보냈는데 설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설날이 중요합니다.
그쵸? 예수님 앞에 설 날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세움을 받는데 예수님 앞에 세움을 받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할렐루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조건 감사. 저는요 이 감사라는 게 무조건 입에 배웠어요. 무조건 감사야.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가. 내가 안 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강제로 시키더라고. 감사를. 코로나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확진자가 우리 아들이 확진자를 접촉해가지고요. 막 비상이 걸렸어. 근데 바로 내 입에서 예수님 감사해요. 감사한다는 게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데 예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냥 탁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면요 문제가 빨리 풀어져요. 무조건 감사. 아파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외로워도 감사. 그쵸? 누가 속삭여도 감사. 감사할 때 여러분 진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주님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죠. 자 13절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일으키심을 받을 때 나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거.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축복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가 여러분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적습니다. 14절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 율법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이다. 그것도 뭐요? 정서를 지우시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를 분리하게 하는 그 모든 법조문을 지워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통치자들과 권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여러분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빌라도라든지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자들이 통치자들이고 기득권자들이고 권세를 가진 자들이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막 살려달라고 나 안 죽게 해달라고 그쵸?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죠.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그 사울이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이잡듯이 뒤지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때는 이런 시대가 통치자들과 권세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이겨야 돼요? 사람의 종이 되어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겨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을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예수님이 절대 가만히 안 두십니다. 못 죽이게 만들어요. 지켜주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지켜주셔요. 마지막 때의 증거가 뭔가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지켜주시는 거. 이게 증거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많은 일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많이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 그럴 때에 어떻게 이기느냐? 나의 사랑으로 이긴다. 내가 그런 자들을 어떤 권세와 어떤 통치자들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지킨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의 품에 있는 자들을 내가 지킨다라는 것을 내가 증거로 세울 것이니라.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예수님을 붙들고요. 예수님 품에서 우리는 나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기 이전에 누구를 미워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미워해서. 왜 미워해요? 이유가 없어. 까닭 없이 미워해. 할렐루야. 왜 미워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한테 기어 들어가야 돼? 예수님 품에 안기시고 기어 들어가시고 예수님께 꼭 붙어서 떨어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이기게 만들고 그 사랑이 지키심을 받게 되고 그 사랑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봅시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 때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뜨거운 그 사랑을 우리 심령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왜 냉랭해지는 줄 알아요? 가지를 붙들 때 냉랭해져요. 많은 가지들이 있어요. 축복의 가지, 응답의 가지, 축사의 가지, 그쵸? 형통의 가지, 건강의 가지. 성경 속에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보입니다. 건강으로 보면 다 건강으로 보이고요. 성경이 그래요. 구설처럼 깨어져요. 축사로 보면 전부 귀신만 보여요. 성경 속에 귀신 물리치는 거. 그 말씀만 달달달달 외워요. 그 말씀 막 선포하고 해도 귀신이요, 나갔다가 또 들어오더라니까.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나가요. 귀신이 나간다니까요. 나갔다가 또 들어와 안 들어와? 또 들어와요. 해결이 안 돼. 누구 사랑해야 돼?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성경 속에 많은 가지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붙들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막 부어질 텐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는 그 믿음이 네 속에 있구나. 너희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너희 속에 있구나. 내가 너에게 안수함으로 네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안수할 때, 여러분 옛날에 저는 막 귀신 쫓아주고 막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안수해 줬거든요. 근데 문제 해결은 금방 될 것 같아요. 마음은요 안 뜨거워져요. 할렐루야. 하나도 안 뜨거워. 더 그 축복을 받고 싶어서, 그 문제 해결을 받고 싶어서, 아니면 귀신이 떠나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불타지, 예수님의 사랑이 불타지 않더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사랑으로 지금 예언해주고 예수님 사랑으로 기도해주면은요, 기도하는 자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받는 사람도 마음이 뭐요? 뜨거워져요. 아,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더 갈망해야 되겠다. 왜? 위로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다른 가지들을 붙들 때, 축복이라든지 응답이라든지 다른 가지들을 붙들 때는 마음이요 냉랭해.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냉랭해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냉랭한지 마음이 뜨거운지를 자기 영을 좀 이렇게 감지해야 하는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편안하게 안 하는 것 같아. 가끔씩 문제를 일으켜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서 우리의 마음에 그 은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문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계시록 3장.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왜? 물질이 풍성하니까. 요즘 여러분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죠? 코로나가 2년 정도 지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요 식당 이렇게 가보면 식당 안에 사람들이 바글바글바글해. 뭐 코로나 아무 상관없나 봐. 난 식당 안 간 지가 지금 몇 달이 한참 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식당 안에 바글바글바글해 막. 그쵸? 마지막 때는요 풍성해요. 먹을 것도 풍성하고 삶의 질도 높아지고. 요즘 우리 옛날처럼 고생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뭐 쌀 없어서 걱정하고 쌀 없으면 동사무소 가라 하더라고. 준다고. 그쵸? 요즘 그런 걱정하시는 분 별로 없더라고요. 참 사는 게 질이 높아져. 삶의 질이 높아졌어. 그러다 보면 마음이 뭐예요? 좀 이게 느슨해지고 마음이 냉랭해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도행은 이게 아니야. 삶이 좋아지거나 나빠 아무 상관없어. 그쵸? 삶의 질이 아무리 좋아져도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은 더 뜨거워지는 것 같아.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그 사랑에 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사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세상에는 만족이 없어. 세상 사람이 막 돈 자랑해도요 저거 다 뭐 가져갈 것도 아닌데. 그죠? 부러운 게 한 개도 없어. 요 부러우신 분 있습니까? 하나도 안 부러워. 땅 샀다 해도 안 부럽고 집을 샀다 해도 안 부럽고. 참 이게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마지막 때는 물질이 풍성하고요 모든 게 풍성해져요. 우리는요 예수님 사랑으로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예수님과 동행하면 다 이 마음이 뭐요? 뜨거워져. 해가 갈수록 더 뜨거워져. 저는 이 봄이 기대가 됩니다. 어떤 사랑을 할까 주님하고. 진달래를 보면서 어떤 음성을 들을까. 지금부터 기대가 되고요. 올 봄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면 예수님께서 토해버리신대요.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미지근한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하면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막 뜨거워지잖아요. 뭐를 해줄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미천해지는 거는 이게 종교 행위로 가면 가지를 붙들어 버리면 마음이 냉랭해져.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냉랭해지고 육체를 위한 그 마음은 뜨거워져. 여러분 반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지근하면 주님이 토하여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하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지역 자체가 항구 도시라서 엄청 부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부자다 보니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도다 하잖아요. 영적으로 보니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고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좀 부족한 게 참 은혜 같아요. 따라합시다. 좀 부족한 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다. 그렇죠? 부족한 것이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부족하면 더 예수님을 찾게 돼요. 문제를 위해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는 그런 것 같아요. 좀 괴로우면 더 예수님을 찾게 돼. 나는 그래서 인생의 괴로움과 외로움과 어떤 괴로움이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돼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은요. 19절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열심을 내라.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데 열심을 내시는 거 이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늘 문 밖에 서서 노크하셔요. 많은 일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에게 오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어떤 문제를 겪게 하거나 어떤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이 딱 일어날 때 예수님은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당신을 찾기를 원하시더라. 찾을 때 반드시 음성을 들려주시더라. 그 예수님께 문을 열어주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냥 먹고 마시고 이 예수 동행은 그냥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이런 다이내믹한 어떤 그런 것들을 원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함께 살아 그냥. 일상생활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냥 일상생활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그런데 있잖아요.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면 문제가 해결돼 있고 내가 그것을 왜 기도한 적이 없는데 문제가 해결돼 있는 거야.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감사다.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말씀할 때 마지막 절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뭐를 이긴다라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이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자아를 이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가장 큰 적이에요. 신앙생활에 적은 마귀가 뿔 달고 오는 게 아니라 내 자아가 내 적이에요. 늘 붙들고 늘어져요. 육신의 생각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내 육체를 십자가의 못을 받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예수님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로 이기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뭐로 이겨야 돼요? 십자가로 예수님 사랑으로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동행이라는 것을 어떻게 막 큰 어떤 막 이벤트를 원한다거나 내 인생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 동행 아니에요. 내 인생의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좀 부족한 게 은혜더라. 할렐루야. 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찾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도 한 분야에 그렇게 골똘하게 연구하고 생각하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 사랑의 달인이 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장인들이 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찾고 늘 그러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계시로서 주님께서 탁탁탁 가르쳐 줄 때 내 안에서 뜨거운 마음들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더 매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의 신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